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1999년 2월 달에 전북 완주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죠. 조그만한 마을에 슈퍼를 경영하던 사장님이 강도를 당하고 살인을 당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들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평소 불량하게 보여주던 10대 청소년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근데 이 10대 청소년 3명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3명 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그 어떤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사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서 허위로 범죄를 자백했고 이를 근거로 법정에서도 유죄가 확정돼서 4년에서 6년까지 형을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우연한 기회로 이 사건의 진범이 붙잡혔어요. 재심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고 증거는 전부 다 일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압 수사의 결과로 자백한 이 세 청소년들의 자백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오심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사법적 정의 아닙니까? 그게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은 이내 재판장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59절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러분 이 59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왜 담임 목사가 서론에서 왜 주일 설교의 법정 이야기를 저렇게 꺼냈을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렇구나.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순서가 잘못됐죠. 이건 순서가 틀린 겁니다. 명백한 물증이 있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유죄로 확정되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되고 나야 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죽이겠다는 결정이 먼저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알맞는 형량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형량을 충족해 줄 수 있는 혐의,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맨 마지막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조작이죠.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늘 옳게 보이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 다 맞아. 이거 확증 편향이에요. 그거
거꾸로 국민의힘이 말하는 게 다 맞다고, 나는 하여튼 국민의힘 뭐 이러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여러분. 이미 마음의 결론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꿰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놓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들어본 말일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라고 일단은 단정해 놓고 그 위에서 증거가 가리키는, 물증이 가리키는 그 분명한,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로부터 혐의를 찾아가야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나오는 거지, 첫 판부터 죽일 거야, 죽일 거니까 어떻게 죽여야 될지 혐의를 찾아야겠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이거야, 이렇게 거꾸로 가면 모든 사람을 다 사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기의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거짓 증언들이 등장합니다. 61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제 예수님에게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증언자들이. 그러면서 성전을 무너뜨린다, 성전을 훼손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상징물에 대한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했는데 건축 기간만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웅장한 성전인지 그 성전을 사람들은 다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도 넘게 걸린 성전을 그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뭐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로 들릴 뿐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삼례 슈퍼 살인 사건은 그 피의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서 자기들을 변호할 힘이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할 때부터 모든 순간에 아무런 법적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 3명이 몽땅 유죄받고 복역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변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제기했을 법한데도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봐도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62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왜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변론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대로 다 받아 안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으셨던 거지요.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게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던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범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범죄에 대한 처벌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서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불가능한 게 되고 맙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들과 거짓 증언으로 공격해 올 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침묵하셨죠. 순종을 위한 침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조용한 순종이 더 큰 함성으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와 성도들을 그런 눈과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그럴듯한데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말은 번지를 해요. 말쟁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요란벅적 시끌벅적 대단한데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과 공격 앞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와 같은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에게 연목사 네 설교하는 대로 사나?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다음부터 설교 못할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만큼 못 삽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기도 하고 옳은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맞는 말 합니다. 맞는 말을 어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잘할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아픔 아닙니까? 풍요와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의 진지한 삶이야말로 여러분, 이게 진짜 메시지 아닐까요? 여기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살아있는 전도지죠. 예수의 향기지요.
예수의 메시지인 편지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요. 많은 말들에 가려져서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마치 정당화되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이 시대는 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한 시대죠.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침묵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대제사장이 급기야 결정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63절이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뭘 사실대로 말하냐? 너 누구냐는 겁니다.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질문은 오늘 여기서 한번 나오고 저 뒤에 가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한 번 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2번 등장합니다, 이 질문이.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죠. 당신 누굽니까? 당신 정말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정말로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야말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 아닙니까?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해석할 핵심 질문이 3개라고 보았습니다. 매주 마태복음만 설교하니까 아이고, 이건 마태복음 언제 끝나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끝나나 하실 텐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올해 안에 끝나요. 마태복음 끝납니다. 올해 안에 1장부터 28장까지 달려온 이 오랜 강해 속에서 제가 이 마태복음이 참 영광스러운 복음이구나, 감히 오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복음이구나, 제가 절절히 느껴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제가 가졌던 이 마태복음 전체를 해석할 질문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 나타나는 설명들이 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가 완성시킨 구원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은 어떤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늘나라가 열렸습니다. 천국이지요. 이방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27장, 28장에 가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과 관련된 설명들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문을 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했어요. 1장 18절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어요. 2장 2절로 가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지요. 그리고 헤롯 왕을 가서 아련하는 자리에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가장 결정적인 대답, 엑기스와 같은 대답은 16장 16절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마태복음의 톤 매너가 바뀝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로.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길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이게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던져져야 하는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왜 십자가입니까? 이걸 정리해야만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저 고통당하는 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일 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 딱해서 어쩌나, 저 불쌍해서 어쩌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비참함 때문에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 명백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당에 가보셔서 천주교회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뜰에 꼭 있는 두 가지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당에 또 하나 꼭 있는 동상이 뭐냐면 피에타라고 하는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 천주교회가 심벌로 사용하는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가 심벌로 사용하는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주교회의 십자가에는 아직 예수님이 달려있죠? 천주교회는 못 박혀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요 심벌로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을 매달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어미의 심정이라는 게 어떨지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때 그걸 피에타, 동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엄마 마리아가 가진 그 동정, 자비, 긍휼에 기대어서 우리도 마리아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천주교회의 교리예요.
십자가를 아직도 동정과 연민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닙니다. 십자가는 연민과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불쌍하다는 이야기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혐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지요. 예수,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대제사장이 놓은 함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딱 한 번 입을 여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만. 64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리스도 이해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다면 그 아들 또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거기에 모인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예수, 당신은 단지 사람일 뿐이잖아. 근데 어디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오르려고 해?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 아니, 비루하게 체포되어서 끌려온 주제에 아니 무슨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합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치 교리 강좌라도 하시는 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사용된 용어가 모두 구약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만 표현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지요. 법정에서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설교 못 들으셨어도 돼요. 자, 지금부터 들으셔요. 자, 법정에서 예수님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 어디다 걸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대답하기 이르죠. 이것만 가지고는 유무죄를 다툴 수가 없어요. 왜? 그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해야죠. 그걸 거치고 나야 거짓말했다 그러면 사기 혐의로 유죄가 입증되는 거고, 만약에 이 진술이 맞으면 어쩔 거예요? 이 진술이 참이면 어쩔 거야?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법정 증언을 하셨어요.
선명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진행돼야 되느냐? 진술의 참 거짓을 가리는 일이 그 다음에 진행되어야지. 근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진술만 듣고 이걸 뭐라고 단정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단정합니다. 예수님의 진술만 듣고 대제사장은 펄쩍 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너무나 기뻤을지도 몰라요. 예수, 너 딱 걸렸어. 그래서 65절이에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따져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대뜸 신성모독이라고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대제사장은 결론을 가지고 있죠. 뭐라고?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을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이 진실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 혐의는 명백하게 사형입니다. 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건 중죄예요. 애초에 원했던 결과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던 이 법정의 목적에 딱 들어맞는 일이었어요. 법정에 모여든 사람들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모욕이지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그 면전에다 대고 침을 뱉는 거지요. 모욕이에요.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적대감이지요. 어디 시달갑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을 운운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적대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안 들었어도 돼요. 지금부터 들어요. 자, 차분하고 냉정하게 기름기 쫙 빼고 사실만 점검합시다. 사실관계만 점검합시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욕적인 폭력을 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모욕과 폭력을 당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해요. 뭐 때문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는 왜 죽는 겁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형의 사형을 언도받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맞죠? 사실관계 정확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술, 그 진술의 참과 거짓을 확인하는 것을 반드시 거쳤어야만 해요. 그러나 아무도 이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진술이 거짓이라면 예수는 헛소리 짓거리고 다녔던 미친놈으로 죽는 거니까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만약 이 진술이 참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적대감으로 조롱하다가 죽여버린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었지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욕적인 폭력으로 반응했고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대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텐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론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도 않으셨고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닮은 순종이,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고, 손해보는 것과 이익 보는 걸 따지고, 누구에게 도움되는 일이냐, 그런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다 알아요. 말씀 들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바빠요, 피곤해요, 시간 없어요, 직장 가야 해요, 아이들 봐야 해요, 학원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붙들어야 산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린 늘 이유가 많아요. 나를 변호할 얘기들이 많아요. 합리화시킬 이야기들이 우린 늘 많아요. 그래서 말해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안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 교육자들과 얘기하다가 알았다 그래.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경에 전참하는 아이들 있으면 담임 목사가 통닭 쏘겠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생각보다 많을 텐데요. 많아도 쏘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그러면 청년들은요, 청년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오면 통닭 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교구 교육자들이 그러면 목장은요? 목장은 안 된다. 목장은 내가 통닭도 못 쏜다. 다만 목장은 전참하면 담임 목사의 사랑을 준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담임 목사의 사랑이 갈 거고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괜찮아요. 말씀 사경회 때 우리 애들 와서 뛰어다니면 좀 어때? 떠들면 좀 어때요? 같이 와서 엄마 아빠 손잡고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그 눈물 우리 아이들이 봐야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엄마가 데리고 오는 거겠죠? 그럼 엄마가 데리고 오는 건데 그거 쏩니까 안 쏩니까? 쏜다. 깐난쟁이 들고 업고 와도 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을 줄여야 해요. 그래도 돼요. 대신 살아야 해요. 우리 수원 3일교회 말쟁이들만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 부흥과 회복과 그 영광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